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이 표현은 그저 그 명령에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오래 살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산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어떤 시대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죠. 그 중에서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거의 969세라는 그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살면 우리가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똑같은 100세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진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덕목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사랑 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로 확실하다, 경고하다, 진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희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진리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고 그리고 에메트와 같이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자와 그리고 이 진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 혹은 감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서 우린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그것을 선택하는 일들도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따져가면서 계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결정을 내리곤 하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지만, 반대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지에 대해서 후회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높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선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가진 지식의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분야 밖에서는 무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민 장로님이 지금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때 이제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떤 자신의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그 분야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당연해 보이는 일들조차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는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힘들겠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열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한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그 첫 것, 하나님 첫 번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첫 번째 것을 드려라. 너의 수확의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너의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드려라 라는 것은 너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타게 되면 한국에서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이제 옛날 그 문화를 보면 그것으로 부모님의 네일을 사서, 내복을 사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복 한 벌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그동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수고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값진 무엇을 사다 주는 것보다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작은 선물 하나를 드리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11조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것 첫 번째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삶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복잡한 일, 이런 것들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범사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